지금 전쟁과 평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더 사랑이 넘칠 수 있는가, 또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그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결국은 그것이 다가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화해에 대한,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또 성도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 가서 한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냥 성도로 있다가 목회자가 되니까, 교육자가 되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보지 않고,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맡은 이렇게 부서지요, 부서.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공동체를 봤자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반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누가 옳으냐, 무엇이 옳은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서 내 주장을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던 시기였고, 또 그런 나이기도 했고, 또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자가 되니까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더라고요. 먼저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마치 이렇게 자녀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막 싸우는데, 부모는 사실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혼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 문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점점 더 화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교육자가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교육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의고 정의가 아니고 이것도 물론 보십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해예요.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 가운데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죠. 갈등 상황이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그리고 이렇게 절정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갈등이 해소가 되는, 이렇게 요즘 때리고 부수고 막 다 죽이고 이런 영화도 많지만, 결국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영화의 주제가 되고 드라마의 주제가 되지요. 근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봤을 때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이 화해가 일어나는 횟수가 참 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화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됐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저도 이제 교회 생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계속 교회를 보고,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데 제 기억에 진짜 멋지게 다가가서 화해하는 그런 분은 손으로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위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상위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표,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그것도 물론 포함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요, 화해하지 않고 관계가 그냥 어정쩡한데, 힘든데, 갈등이 생겼는데, 서로 미워하는데 그것 자체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물론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렇게 갈등이, 긴장이 생기면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 괴로워하느니 먼저 화해한다, 그냥 그럴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면 그냥 관계가 어려워도 이렇게 그냥 사는 거, 그게 무슨 성향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향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넘길 수는 없어요.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지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은 싸운 사람을 내가 말리는 그런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또 나의 실천과 나의 결단과 나의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술, 담배 문제, 그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 술 먹었다고 저한테 와서 일러요. 그리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은 많은데, 갈등이 생겼는데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의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문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 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화해하지 않으면 교회도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 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예배보다도 중요한 문제. 물론 예배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 존재의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화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임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그래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문제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갈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갈등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그 피해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말씀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랑 한번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교회에서도 활동 범위가 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그 사람 만날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 봉사하는 곳이나 아니면 식당 그 사람이 있으면 잘 안 가게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다들 경험이 있어 보신 것처럼 표정 지으시는데,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특별히 없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2명 생기면 반에 반으로 준대요. 3명 생기면 반에 반.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활동의 범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또 힘듭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 또 정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부부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깨달은 것은 그 두 부부가 서로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안쓰럽기도 한데, 그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연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 미워하는 사람, 화해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더 안 좋은 건요, 그렇게 맨날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가요.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 말끝마다 그 사람 험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도 성장하지 못하고 내 성품도 더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더욱 원하시지 않는 문제이지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미국 교회 통계인데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47%가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또 교인들이 나가면 목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하지 않는 나라, 화해하지 않는 민족,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많지요. 지금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런 테러, 자살 폭탄,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 그로 인해서 수없이 생기는 난민들, 그로 인한 고통, 가난, 그들이 마음에 갖게 되는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개인의 문제가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화해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 했는데 이 화를 누구한테 풀어요? 직장 가서 자기 동료한테 풀던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풀게 되죠. 그게 또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녀일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거의 이제 뭐 아기였을 때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경기를.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제 아내랑. 근데 응급실에 이렇게 칸막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수는 없는데 들리는데 옆에 응급실에 또 실려온 사람이 있어요. 어느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들리잖아요. 보니까 코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들리는 얘기가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집안에 폭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그렇게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그 폭력을 사랑하는 자녀가 봤다면 그거 아이가 잊을까요? 저는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깊은 상처로 남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그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있을 상처, 그것이 그 아이의 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이룰 가정의 문제고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시각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화해하지 않을 때 오히려 거기에 더 문제의 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뉴얼을 제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정확하게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자칫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또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와 관심과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십시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서로 마치 고슴도치가 같이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삶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어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삶은 좀 어떻게 보면은 갈등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성품이 다르고, 서로 관점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감정이 다르고,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게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뭐 회사,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는 것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물론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 뭐 최소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가가 문제죠. 잘 싸우는가, 그리고 잘 화해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증거는요,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우리 삶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영성은요, 내가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한 교회의 영성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다루는 태도, 다루는 방법,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성은요, 화해하는 능력이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그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을 그때 활짝 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뒤에 숨겨진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가서예요. you입니다. you. 네가 가서 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해 이니셔티브를 우리에게 먼저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찾아간다는 것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화해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잘못했을 때는 네가 화해하고 네가 잘못 안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가서 화해하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네가 먼저 가라.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잊지만 말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도 부부싸움을 해보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화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싸움의 정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하는가. 그래서 이제 결혼 초기에 막 부부싸움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저는 남자고 또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화해해야지 이렇게 하고 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제가 더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좀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다 잘못했나? 그렇다고 뭐 내가 맨날 그렇게 나쁜 놈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늘 화해를 요청한다는 게 이거는 조금 unfair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먼저 와서 화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분이 더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번에는 졌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먼저 화해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뭐 굳이 남자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기를 든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평화의 깃발을 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의 능력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잘못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끊어진 관계를 잇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의 상황에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화해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화해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늘 사단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계 자체, 공동체 자체, 가족, 아니면 동료, 친구,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여러분, 그 관계 자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체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가십시오. 그냥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그냥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그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가는데 먼저 혼자 가는 것입니다. 단둘이서 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거예요. 제3자를 사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찾아가서 만나시되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리는 하소연하고 싶어요. 먼저 내 입장에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유혹을 참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래서 공감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저 김 집사가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더 빨리 전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해서 전해진 얘기는요 분명 당사자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더 얽히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얘기는 확대돼요. 없는 얘기까지 나와요. 스스로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갈등의 문제보다 더 큰 죄를 우리는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만 좋은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내 마음은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과 분노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저 사람과 분명히 해결해야 될 때,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화해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은 그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그 자체로 문제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동체는 더 힘들어져요. 어떤 이슈 하나가 터지면 그것에 얘기를 만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이 가십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녀 사냥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교회에서 당연한 듯 우리가 그렇게 떠벌리고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이 어지럽혀지고 힘들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너무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고통이에요. 주님의 손에 다시 십자가를 받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에게 들은 것을 또 옮기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닐 뿐더러 직접 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계속 얘기를 만들고 얼마나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교회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될 교회를 우리의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어렵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순간에 완벽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온전한 공동체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권고하라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말마다 다 뱉으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돌직구 날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얘기를 돌려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칭찬을 하고 내 자신의 잘못도 얘기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진심입니다. 근데 이 진심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참 좋지만은 결국 내가 해야 될 말은 힘들더라도 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 내 체면이나 이런 거 중요시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결국은 말 못하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에는 그 성도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제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해줘야 될 말, 그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법칙으로는 마지막 10%의 법칙 이렇게 용어를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본대로 명확하게 표현하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에 거리가 생겼어요. 그건 제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듣던 말들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막 집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막 건성으로 듣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히려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진실되이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진실되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물론 비슷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잘못 한번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 뒷차를 못 보고 제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클락션을 엄청나게 오래 누르면서 창문을 내리고 너도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겁나가지고 있었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막 뭐라 그랬더라, 제가 적었는데 너 뭐하는 놈이야 뭐 하면서 막 심한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니까 이렇게 목사 대접도 받지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이런 소리도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매뉴얼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 상황에서요, 그 사람이요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인정했어요. 문제를 아주 명확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는 제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왔어요. 내리라고. 그리고 저한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운전자한테 막 소문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랑 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화해에 대한 의지입니다. 화해에 대한 의지예요. 결국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화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처음이요 그것이 또한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님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생에 있었던 화해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아내랑 이렇게 서운하고 풀고 들어주고 이런 거 말고, 제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화해한 적이 있었던가.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리고 아마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도 언제든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가 25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지요. 근데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 굉장히 교육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교육자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마 그런 것이 좀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섬기게 된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아주 민주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특별히 이제 어느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의 부장 집사님, 이분의 권위가 굉장히 컸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게 된 교회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무서운 부서의 부장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만나면 교육전사가 계속 쫓겨나는. 근데 가보니까 하필이면 그 부서가 제가 맡은 부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나이 어리고 성도 그 선생님들이
그 교회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한 40명 됐는데 저보다 어린 분보다는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좀 교육자의 권위를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은 안경테를 바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쓰는 뿔테 안경 있죠. 너무 어려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걸 바꾸고. 근데 이제 그 부서의 그 부장 집사님은 보니까 그 전에도 이분이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근데 제가 그 당시 한참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데 저는 그때 성도님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나, 저는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 강단에 뭐 장로님들도 설교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세워드렸더니 그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마음이 저랑 멀어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교사 선생님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랑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분과 갈등이 생기니까 저만 또 그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가 다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로 있고 교사로 있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럴 때는 참 좋은 교육 전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교육 전도사 1년 차에 저의 모든 기대와 자존심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사표 낼까, 다음 주에 사표 낼까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이 갔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충무로에 있는 그분의 회사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장이라도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저 때문에 힘드셨던 일 많았을 텐데 죄송하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분이 잘 들으셨고 그 날이 지나고 그때가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연말에 교사 기도회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부서.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설교도 안 시키고 막 그랬는데 교사 기도회 시간 때 그 부장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이 모임은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분이 이제 인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연말인데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 금년 한 해 동안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 그분 여기 앉고 저 여기 있고 이제 선생님 쭉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지각 많이 한 거, 뭐 선생님들 뭐 빠진 거, 아이들 열심히 안 가르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고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도 엄청 굵고요, 등치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 약간 여성적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요 흘리시는데 실제로 시간은 한 2, 3분이었을 것 같은데 한 1시간도 넘도록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전도사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육전사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다음 해 1년은 완전 천국이었습니다. 그분 저한테 매주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편지도 쓰시고, 편지도 막 몇 장씩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마치고 이제 유학 가고 있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이분이 저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전우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글씨도 이분이 그 광고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글씨도 완전 예술처럼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자 글씨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교회 가서 얘가 연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나중에 제 아내한테도 보여줬는데 제 아내도 제가 설명 안 하면 오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선물도 보내고 자기 사진도 보내요. 네.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넘도록 계속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주셨어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저는 그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영적인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분 만나도 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는요, 단지 화해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단지 화해해라,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놔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도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갖게 하세요. 내 성품도 고치게 하십니다. 실수도 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주님이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해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무겁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버리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분 있는 분 있죠? 여러분 그분에게 찾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천국이 뭐가 천국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뭡니까? 가까운 사람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옥 가운데 있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